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짙은 어둠과 작은 초록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등 같은 경우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또 그 종류마다 빛의 세기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목양실 화장실에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창고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20W짜리, 그러니까 이전에는 촉이라고 이야기했죠. 뭐 5촉, 10촉, 20촉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0촉짜리 전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화장실 전등을 이렇게 바꿔 끼웠죠. 그런데 20촉짜리가 돼 놓으니까 낮 시간에 이렇게 불을 켜니까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밝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 주기는 했는데요. 낮에 이렇게 켜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그런데 20촉짜리가 언제 이렇게 밝은 빛을 발하냐 하면 밤 시간이나 그리고 새벽 시간에 올라가서 화장실 불을 이렇게 켤 때는 또 그 불빛의 세기가 또 다른 거예요. 굉장히 또 밝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두움이 짙을 때는 작은 초록불 하나라도 굉장히 밝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요. 짙은 어두움의 시대에 작은 초록불이 빛을 내면서 그 시대에 소망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은 초록불은 여기에서 사무엘을 뜻하는 거고요. 짙은 어둠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시대의 타락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고로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흔히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가문의 타락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타락하고 있다. 이건 그 시대가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시대가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나가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실인으로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사무엘이 그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드린 한나를 더욱더 위로하고 엘가나의 집에 복을 내리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엘가나의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던 것이죠. 아들을 생각하는 어미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한나가 매년마다 이렇게 매년제를 드리러 올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서 겉옷을 지어주는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척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엘가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대신하는 아이를 얻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한나가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복됨은 또 다른 복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한나의 뿔을 더욱 높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더욱더 크게 받고, 또 사무엘은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그 시대에 광명한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네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어두움이 짙은 그 시대에 빛으로 떠오르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짙은 어두움 속에 사라지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가 반면에 이 엘리 가정은 어둠이 아주 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어둠에 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직을 이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엘리의 두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하고, 또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백성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사사 말기에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고 있는 망령된 행동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의 죄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창기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짓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리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는, 제사장의 성결 규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규례들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행음할 수 없어요. 간음할 수 없어요. 여인을 함부로 이렇게 창기처럼 취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더럽고 부정하면 그 제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 중에 죽게 만드는 행위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죄가 실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엘리가 듣게 돼요. 나이 많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엘리가 이 말을 또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5절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여러분, 엘리의 이 말을 보면 두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실이,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을 죄악의 수렁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이 아들들의 행실이란 말이죠.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입에 결단코 불의함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제사장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 행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율법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백성에게 어떻게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고 저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한 짓을 하고 있으면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이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엘리가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뭡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하시고 그렇게 되겠는데, 아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엘리가 지금 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오늘 이 아버지의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가 심히 크므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열매를 그냥 저들이 그대로 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주심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고요, 완악함 그대로 이렇게 버려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완악함과 완고함이
반드시 그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과 완고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필히 여러분 뭐예요? 사망과 저주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엘리의 이 가정이 전체적으로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그야말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타락은 한 시대의 어둠이 그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은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에 있어서 끝물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타락해도 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타락이 그 시대의 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여러분 뭐예요?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시대 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의 타락이요.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굉장히 귀찮아해.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여러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사 시대의 이 400년과 더불어서 말라기 시대 이후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의 그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은 그 시대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의 이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대로 망하겠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와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26절이요. 26절 말씀해 보면 어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26절 한 구절이 짙은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이렇게 그 백성 가운데 내리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어두움이 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지만 선명하고, 작지만 광명하고, 작지만 커지는 빛이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흑암이 덮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한 줄기 빛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이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이란 이 빛이 나중에 결국은 떠올라서 그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그 시대의 광명한 빛으로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케 완성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만을 밝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빛으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는 광명한 빛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이 조선 땅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도 비춰진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백성으로 여러분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죠?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죠? 많은 빛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많은 빛들이 힘을 잃고 꺼져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많은 빛들이 희미해지고 그 빛에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지만 우리의 이 빛의 세기가 약하여지고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쇠약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버타고 있고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빛을 밝히려고 용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달빛이지 우리는 태양빛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빛을 한껏 여러분 머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달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이,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지 아니하니까 항상 세상 가운데 있고, 그죠?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죄악을 즐기기를 기뻐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있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우리의 빛이 점점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점점점 여러분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뿜어내고 있는
백성인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빛이 힘을 잃고 희미해지고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모습,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고 쇠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좀 한껏 받아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발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한껏 머금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빛을 머금지 못하는데, 자체 발광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에 부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면 점점 어두움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악인들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같이 죄짓자 해도 깨어있는 백성들은 이게 악의 권세로구나 탁탁 끊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빛이 연약하면 이게 어두움인지,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잘못된 일인지, 이게 그릇된 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빛을 밝혀야 이걸 분별할 수 있을 건데 빛이 어두우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가 여러분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악과 여러분 버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여러분 버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어두움의 일들을 보면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로서 어두움을 꾸짖고 어두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문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시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한없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두움에 속했던 삶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에 참여하고 어두움과 교제하고 사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빛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체로 빛을 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내 심령 가운데 더욱더 무장시키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함 가운데 밝은 빛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